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중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어제 건대 롯데 시네마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영상화한 영화예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정말 눈물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오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오후에 그 영화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동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건대 시네마 측으로부터 제가 돈을 받거나 홍보대사로 위촉된 적은 없어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스님도 가다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 밀려오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것 같은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란 믿음이 처음에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와서 20년을 살았어요. 약속을 수도 없이 어기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야곱과 맹세한 언약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을 살다가 이 약속의 땅 헤브론, 약속의 땅 베델,
그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으니까 자신 있게 돌아와야 되는데 오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요. 형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러 가는 그 형 에서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자기는 기껏 해봤자 자기와 자기 아들들밖에 없어요. 아주 어린 아들들. 그런데 400명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바로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다윗도 사울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힐 때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어떤 여자 앞에서 그냥 두려워서 거짓말을 3번이나 해버렸습니다. 이 두려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혹시 이러다가 내가 뭐가 잘못되어서, 무서운 질병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합니다. 뭐 속이 좀 아프면 혹시 여기에 뭐가 생겼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는 신앙이 분명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희미해지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에게도 격려하세요. 하나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별로 확신이 없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다시 한번요. 확신 가운데 인사 한번 더 하세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 가라고 하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면 무슨 때예요?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해야 할 때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때구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나한테 밀려온다. 그럼 무슨 때요?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찬송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기도의 특권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찬송 시인이 도전하는 질문을 하죠.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돼. 야곱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갖고 오느라고 무지만이 애썼어요. 내가 내 인생을 갖고 오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 발꿈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갖고 해야 되니까. 발꿈치를 잡아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사기쳐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게 인생살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야곱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곱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좀 끝내라.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곱 그 이름을 끝내고 뭘로 살아라고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살아라.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 그 후에도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름 바꿔주면 금방 이름 바꾼 이름으로 쓰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름 안 바꾼 이름으로 계속 성경학자가 기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야곱으로 살았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 이스라엘로 힘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어주고 다듬어주고,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창조하고 다듬고 만들어가는 이름으로 살아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의 비유를 잘 들어요. 상감청자, 고려청자 만드는 도자기에 대한 드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 나오면 그 만드는 도공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한수도 놓고 산신령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좋은 흙 골라가지고 채로 받치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반죽을 하고 그것을 으깨어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늘에 말렸다가 색을 칠하잖아요. 색을 칠하고 잘 넣어서 구워요. 그러면 반짝반짝반짝한 도자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도자기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자기 도공은 우리가 그렇게 좋게 보이는, 그 비싸게 보이는 그릇을 하나하나 빛에 비춰보면서 흠이 있으면 팍 깨버립니다. 진짜 도공일수록 다 깨요. 거의 다 부십니다. 또 깨고 또 깨고 깨서 두세 개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개 남겨놓고 또 살펴봐요. 그리고 또 깨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깨십니까? 그러니까 내 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혼이 들어가야 진짜 그릇이 되는데 내 혼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깨요. 그리고 작품 하나 두 개를 남겨요. 자기의 혼이 들어간. 이게 고려청자인 거예요. 내 혼을 집어넣어서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놀라운 작품이에요. 자, 인간이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작품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새로 고치면서 망치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엉터리로 만들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귀중하게 여기고 계속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야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나님이 딱 끝내버렸습니까? 아니면 계속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내가 일한다. 안식일에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이 만나요. 만나는데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미움 가운데 만나겠어요. 하나는 미워서 죽이고 싶어요. 하나는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이 둘이 만나요. 근데 탁 만났는데 그걸 영화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울 수밖에 없어요. 둘이 와서 칼 들고 오다가 달려오다 칼 던져버리고, 하나는 두려워서 떨다가 가슴을 펴고 달려가서 둘이 꽉 껴안습니다. 껴안고 울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 그래요. 사랑하는 내 동생.
사랑하는 형, 두 형제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이것을 사진으로 탁 찍어서 우리가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지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없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20년 동안 어둠의 그림자가 덮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어둠의 때가 팍팍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확 물러가면서 때가 확 바뀌어지면서 둘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분노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막혔던 관계가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이런 작품, 위대한 작품. 근데 신약에서도 이런 작품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장사한다고 가서 쫄딱 망해먹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죽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너 그때 돈 얼마 가지고 갔었지? 나쁜 놈.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다 말아먹었지?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서 엎드린 아들을 이렇게 세우고 팍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살아왔구나.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잘못들을 뉘우치면서 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이러한 작품이 오늘 보여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자, 시작. 다시 24절. 자, 시작. 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왜 홀로 남았겠어요? 아까 말했죠. 두려워서 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예, 이 내용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그것을 씨름으로 창세기 저자가 기록했어요. 열심히 씨름합니다. 여러분들 씨름 해보셨나요? 저는 씨름 한번 해봤어요. 씨름을 하다가 제가 몸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덜렁 들려서 패대기침을 당했어요. 근데 패대기침을 당해서 졌지만 엄청 힘들었어요. 죽을 힘을 다 썼어요. 그 1분, 2분 사이에. 지금은 씨름 제가 못하고요.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죽을 힘을 다 썼어요. 기진맥진. 이게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리라는 학자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어머니의 이름, 아내의 이름으로 서지 말고 단독자,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절망하고 가난해진 가운데 홀로 씨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모든 사람 앞에 필요하다. 그때 홀로 씨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홀로 씨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씨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홀로 씨름하는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구나, 내 심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뛰고 있구나. 그래야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요. 이 인생이 두렵고 삶이 두렵고,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일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뛰고 있어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요약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형이 나 죽일 겁니다. 400명이 칼 들고 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웃으면서 아니면 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이 팍 떠지고 불꽃같이 눈이 떠져서 등에 땀이 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씨름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20분 채우려 했는데 힘들어서 졸다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막 불꽃이 켜지면서 내 마음에 심장이 뛰면서 등에 땀이 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기도하다가 한 대 맞고 고관절, 관절 뼈가, 엉덩이 뼈가 어긋나 버릴까요? 허벅지 뼈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만큼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이 사랑의 싸움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겼어도 부모님이 지는 거예요. 자녀가 얻어 터졌어도 부모님이 결국 져요. 부모님이 자녀를 때렸어도 부모가 지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 이 게임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힘을 주며 응원해 주시는 씨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울고 통곡하고 매맞고 엎드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는 게임, 우리가 이기는 게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기도를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 시인이 오죽하면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눈물만 흘리고 가서 기도 또 안 해요.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자, 시작. 그분이 줬는데 그분이 축복해요. 너 이제는 정말 야곱으로 살지 마라. 네가 힘든 이유 야곱으로 살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드냐는 거예요. 그만 끝내라. 근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이 기도, 야곱의 관심이 달라요. 야곱은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삶의 태도를 고쳐라. 네 신앙을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으로 살면서 평생 고통이 쌓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산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사기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빼앗은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속였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이름.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31절. 자, 시작. 이제 기도한 결과 더 죽게 생겼어요. 달이라도 성해야 칼 들고 오면 도망이라도 잘 가죠. 이제 얻어 터졌으니 절룩거리니 도망도 못 가요. 이제 죽인다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내 허벅지를 쳐서 도망도 못 가게 해놨어요. 칼 앞에 이제 칼로 내리치면 죽어야 되는, 도망도 못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말고 베델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베델로 돌아가는 길 아니냐? 내가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느냐?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 절대 안 죽어. 네 다리가 쩔룩거려도 기어가더라도 너는 안 죽어. 베델로 가려고 하면 내가 인도할 거야.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깨지는 장소. 그래서 그가 가려고 하니까 절룩거리면서 가는 길이지만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말하는 게 분이엘. 내가 깨졌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졌고 나는 철저하게 부서졌고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이 허벅다리를 하나님 치지 않으면 걸어가면서도 무슨 생각하면서 가겠어요? 지금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가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도망가는 진지를 편성했어요. 제일 앞에 가면 둘 사랑하는 사람 먼저 죽고 그 사이에 도망가고 도망갈 진지를 편성하고 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 도망가게, 너 도망갈 수 없어. 그래서 허벅다리를 팍 친 거예요. 엉덩이뼈를 친 거예요. 너는 도망갈 수 없어. 쩔룩쩔룩거리면서 네가 깨지지 않으면 너는 도망가는 인생을 여전히 살 거야. 그러니까 깨져야 베델로 가는 마음, 나를 신뢰하고 베델로 가지.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깨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사고가, 가치관이 깨져야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한 나는 머리를 돌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완전히 깨지게 하십시오. 깨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김태기 형제님이 신방울 왔어요. 그래서 나보다 왜 이렇게 터졌냐, 그래서 제가 김태기 형제가 속썩여서 터졌다 그랬어요. 웬 속을 썩였는데 무슨,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20년 뺀질거렸는데 어떻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래. 그 뺀질거리는 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김태기 형제님, 아멘. 그게 깨져야 되는 게, 그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도망간다는 거예요. 계속 머리 굴리고. 오늘 특별히 김태기 형제님의 뺀질거림이 팍 깨지기를 바랍니다. 김태기 형제님이 아멘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아멘 해. 근데 이제 분이엘,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벅지 절룩거려도 괜찮아요.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 에스가 공격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요? 도망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느라고 애쓴 거예요. 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작품을 엉터리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가장 멋있는 성공하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고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다 도와줘서 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30년, 40년, 50년 만들어온 내 인생을 탁 보니까 작품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멋있게 만들려고 왔는데 작품을 보니까 작품 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작품 속에 속임수, 열등감, 수치심, 회피, 음모, 완전 범죄 막 이런 것들이 터덕터덕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범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남편은 아내 앞에, 아내는 남편 앞에 완전 범죄. 호주머니에 돈을 가져가더라도 완전 범죄. 그런 거 많이 노력했지요. 내 작품을 보니까 다 그렇게 생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열등감이 덕지덕지 있어서 턱 건들면 내 열등감을 누가 탁 건드려 오면 못 견뎌서 팍 하고 폭발하는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작품이에요. 내 작품. 철저하게 망할 작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작품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작품을 딱 보면 우리 작품 속에서 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작품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새로 덧칠하고 새롭게 만들 때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고통인 줄 알았어요.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인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꿈이 보입니다.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2018년 한 해를 살아오고 마지막 12월 달을 우리들이 시작합니다. 2018년 동안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리셨어요. 적당히 그리신 분이 없을 거예요. 열심히 그렸어요.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뜯어 고칠 때, 그 작품을 뜯어 고칠 때, 내 열등감을 부수고 내 완전 범죄를 부수고 나의 미워하는 그런 분노와 그런 마음들을 부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꿈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니까 꿈이 보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가도 당신을 바라보니,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니,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 내 인생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꿈이 보이네요. 희망이 보이네요. 엄마를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